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9월번 복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9월을 두 번 차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매번 전하는 내용은 사실은 반복되는 부분도 다 그 내용 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다 땅의 것으로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땅의 것으로 물론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마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과 다른 바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연합할수록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지는 않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을 했지만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2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직도 저도 그렇고 정리된 부분이지만 이게 복음이구나.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어제도 믿음에 대해 말했지만은 우리의 믿음, 내가 믿는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말을 내가 어떤 믿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이 복음을 실제 이루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어떤 약속을 하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어요. 주기도문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뭐예요? 정해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그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정해놓은 그 일을 이루는데 근데 그냥 되질 않아요. 에스겔 36장 말씀.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거창하게 그렇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이 한 줄이 중요해요. 그래 한 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연합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기도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또 어떤 구체화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정해진 기도.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복음 안에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가장 또 실감한 것은 이 복음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깼어요. 3시인가 카톡 소리가 나길래 카톡을 보니까 우리 가족 단톡방에 지나가 카톡을 남겼더라고요. 실차가 거기 몇인지 보고 봤어요. 새벽 3시니까 거기는 몇 시? 우리가 새벽 3시니까 거기는 오후 1시쯤 되겠네. 1시쯤에 카톡을 남겼는데 엄마하고 이제 같이 저는 이제 엄마하고 둘이 카톡하는데 제가 그 카톡을 깼거든요. 아마
주일날 말씀 이제 밴드 카톡에다 내 거를 보내줬는데 그 말씀을 들었나 보는데 지나가 그 말 한마디가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어쨌든 딱 한 줄 저에 대해서 한 줄을 저에 대한 한 줄이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한 줄을 딱 남겼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빠 설교만 아빠 말씀이 너무 귀하다. 딱 한마디를 남겼더라고요. 그 한마디. 또 지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들었으니까 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말씀이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도록 해달라고. 그게 제일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되게 그것이 뭐뭐 이루어진 사람이 그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그게 비로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무엇을 이룹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언도 말씀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원한다. 먼저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12사도들조차도 그들이 최초의 이제 예수님 제외하고 첫 아들들이 12사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다음에 12사도들 말고 그 다음 계속 아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누구를 통해서? 처음 아들들 된 이제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한 또 아들 된 그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전한 결국은 뭘 통해서 그 아들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누굴 통해서 전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 천사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하며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그를 찾아왔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내 구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이름 빼고 나도 그 고넬료의 그때까지의 신앙의 모습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천사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한 건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들에게로 그 고넬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천사도 환상을 보고 그런 가운데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여곡절 때.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복음을 듣는 그때 고넬료 집안,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물론 거기 가운데는 방 안의 표적과 이런 것도 따랐지만 여러분은 꼭 그런 표적에 따라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내 안에 그 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뭘 체험해서 성령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으로 뭘 체험했어도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성령이 밖에서 역사할 수 있고 또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도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불로 그래서 불꽃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도 그 불꽃이 사실은 뭘까요? 이게? 어떻게 천사들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도의 역사 영의 역사예요. 타지 않아요. 우리 이런 물질 세계는 그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제가 처음 지난번에 작년에 보니까 6월인가 7월부터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새벽에.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죠. 이 구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원론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이 하나님을 따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또 꼭 부적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이것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구원이란 말이 어쩔 수 없이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맞아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그것을 거기까지를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기 구원파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런 컨셉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구원파 말고 구원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까지 믿어온 가르쳐온 일반 교회도 사실 별 다른 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지난번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이 죄라는 그런 컨셉에서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를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는데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사람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죄사함 받는 거는 굳이 말하면 죄사함 받는 건 어디까지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생명이었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은 뭡니까? 결국 오순절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들이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죄사함에서 끝나버린다면 뭐예요? 죄사함에서 끝난다면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루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지금까지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근데 구원의 실체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 그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실제 그 믿음이 올 때 우리 안에 진짜 우리는 이런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 역사가 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 성령님의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히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기도하고 내가 한순간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갈라디아서나 다른 편지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들이 싸웠던 게 뭐예요? 지금 이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확한 이런 과정과 이것을 모를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만은 가운데 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분들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음, 사도자였던 이 복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계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이것이 이 내용이 돼. 이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컨셉이라고 해요. 컨셉.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도 심지어 죄사함조차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했어요. 번지다는 거, 짐승 잡는 거. 그래서 구원파도 가면 전 가보지 않았지만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대속에 대해서. 옛날에 저도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방향성이 거기였었으니까 구원의 부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에게 다니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평소에도 교인들이 가르쳤더니 구원파를 만났던데 구원파 다니는 그러대. 그 교회 그래도 잘 가르치는 거 같네. 아니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근데 뭐예요? 구원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고. 여러분 죄사함조차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는 번제단에서 흘렸지만은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이라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죄사함만, 그러니까 죄사함도,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죄사함도 영원한 생명도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이 우리를 그 거창한 우리를 영접해 그 아들 안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은 주님이 버려지는 거예요. 어제 로마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딱 33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딱 33년 이 땅에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되시는.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구약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진짜 약속의 땅. 그들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실제 살고 있었지만 거기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은 살았다고 했어요. 진짜 약속의 땅이라면 이방인과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땅이라. 진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땅으로. 언제부터? 오순절 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로는 버림받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 연합해서 내 육신은 죽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소원해서 그 죽음을 선택한 모든 그 영들만을 하나님이 그 영들만을 그 거처로 옮겨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 거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 영혼의 죄사함들 거기에 아들의 씨, 아들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처 안에 피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는 피가 있고 아들의 피가. 그 피는 어디서 흘린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를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성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 성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이제 성소가 성전이죠. 예수님 사실 자신이 또한 성소가 되죠. 이것도 참 신비죠. 성소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쓰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성전.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예수님 자신이 가리키는 거죠. 그 영들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 그 영도 어떤 영들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영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주고 그 영들만을 그 안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항상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이 복음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영들만을 하나님이 그 거처로 처사로 진짜 약속했다는 인도에서 거기서 죄사함으로 거기서 아들의 생명으로 받는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지금 흑암의 내가 항상 공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볼 때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나가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믿으면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같이 담의 속에 가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람들이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는데 같이 보는데도 같이 가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이 복음을 믿는 것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줘야 믿지. 일단. 여러분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을 깨달을 수 1%도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를. 왜? 이건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걸 보고 깨달았다면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뭘 보고 듣지 못해서 이건 100%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면 믿어지기 전에 이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전하다 사랑의 아들이야. 누구를 예수님 요한복음 13말처럼 누구를 나 있는 곳에 그들을 영접해. 누구를 영접해요? 깨닫고 믿은 영들을 그 영들을 그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내가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면 그만해야 돼. 최대한 제가 하려고 내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가는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다 잘못된 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의 실체는 이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얻는 부분입니다. 생명 얻는 것도 심지어 죄사함 받는 것도 번지단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